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네 가지 기둥을 찾으라고 하면 첫째는 창조와 섭리 신앙입니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첫 번째 신앙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 하나님이 그 선한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경영하신다. 그러므로 비록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창조와 섭리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둥입니다. 내 혼자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직하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아주 힘겨운 날에도 주님을 나직히 부르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지혜와 또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것처럼 놀라운 고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신앙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신앙의 기둥이 뭐냐? 십자가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져왔으므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므로 나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자유, 그 다음에 심판에서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믿음의 기둥이 된 사람,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기둥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묻겠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이 저기 있게 하셨으므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해 놓고 정해 놓으면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첫 번째 경우요, 첫 열매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므로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럼 두 번째 열매가 누구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유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속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와 연합했다는 말인데,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오늘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나의 생명이 참 바람 앞에 등불 같을 그때 죄사함, 구원, 이것은 너무 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정말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손에 지금 탁 안겨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언약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거나 어떤 마음이나 편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짤막한 시를 써놨는데, 주보에 써놓을 때 죽음이 끝이라 해도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정결함, 평안함, 따스함, 조용히 넘치는 행복까지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은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기 때문에 이 자족함의 샘이 터져서 나를 만족시키고 그 만족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자꾸 와서 나를 고요하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고요하고, 또한 은혜가 와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내 삶의 울타리도 정결함과 고요함과 행복이 같이 깃드는 것입니다. 육신에 관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세상은 아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지금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율로 따질 때 우리의 행복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진리가 흐르고,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서 샘이 솟으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는 행복을 또 날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 화려한 세상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저 사람들, 푸틴이 이제 영구 집권에 들어갔다고 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장기 집권,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황제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세계의 돈을 다 훔쓸어 모아도 그들이 우리만큼 행복할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돈도 안 가져봤고 권력도 안 가져봤지만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사나 또한 행복의 고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이 더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할지 모릅니다. 이것만 오면, 밀물처럼 들어오면 내 인생은 무조건 행복일 것이라고 여겼지만 내일 아침에 보니까 썰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해안에 여행을 할 때 아침에 보니까 그게, 아침에는 바다였는데 저녁에는 거기가 갯벌입니다.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간 자리는 그렇게 삭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아도 저들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생각이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천하보다 크게 만들어서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셨느냐?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당신을 주시려고 우리를 천하보다 크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만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경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게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이나 저 세상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집에 반짝이는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공기부터가 평안입니다. 정갈합니다. 예. 고요함 중에 행복이 이렇게 이른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그 집에서 피어나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안 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쁜 여자를 탐내 보십시오.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탐내 보십시오. 나중에 그 값을 할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잘생겨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의 강을 그곳에 선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혹 죽는 것이 끝이라 해도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을 주셨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셨고 이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영원한 삶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축하할 일일까? 어떤 분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게 복일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또 죽어야 되잖아요. 2번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미 보았었는데 42절부터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새 몸은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체라는 거예요. 영의 몸. 어떻게 몸이 안 썩어요? 안 썩게 만들면 안 썩는 거예요. 돌이 왜 안 썩어요? 안 썩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무가 왜 썩어요? 썩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체인징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욕된 거예요. 힘들면 지치고 힘들면 짜증나고 그리고 무너지고 어떤 농부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비지땀을 흘리다가 저기서 온 이쁜 아들이 자식이 뛰어오는데 자기의 그 몰골이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도 스스로 말해요. 한계에 있는 자기, 저 뒷바라지 다 못하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힘이 한계에 있는 거죠. 근데 욕된 것으로 안 끝나. 아프면 신음하고 그 몸이 아니에요.
눈부신 몸으로 바뀌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가미로라. 바뀌었어요. 몸이 바뀌어 버렸어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의 몸으로 이제 다시 아프지 않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인생도 있는데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 보면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라는 말은 풍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겪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늘 허덕이면서 삽니다. 어제 잠 잘 못 잤는데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 있고 약한 몸이에요. 근데 지치지 않는 새 몸으로 바뀝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게 제한된 몸이에요. 저 문이 걸려 있어도 못 가고 담이 있어도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몸은 그냥 생각만 하면 거기 가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있는 비교가 거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부활의 몸은 너무도 놀라고 찬란하고 제한받지도 않고 거기에 하나의 결점도 없는 완전한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몸을 기다립니다. 애벌레가 그 잎사귀 사이를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꼬치가 되고 꼬치가 돼서 몸부림치는 중에 나비가 돼서 이 봄 하늘을 마음대로 나부끼듯이 이 세상을 사느라 이렇게 지친 걸음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무덤 같은 꼬치에 갇혔다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꺼내는 그날 찬란한 빛으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만지면서 끝없이 흐르던 눈물도 다 닦고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이 부활을 기대하고 바랐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명 때문에 여기 있지. 나는 천국 먼저 가고 싶고 부활의 몸 먼저 입고 싶다.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눈이 열려서 자기가 지금 진짜 소망하는 내면을 보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없더라. 다 손이 놓아지더라는 거예요. 목숨도 놓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부활을 향해서라면 손 하면 손 탁 놔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는데 막 잡아다녀도 못 놓잖아요. 막. 근데 바울은 놓을 수 있는 거 탁 놓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살도 썩고 뼈도 썩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잿가루를 사방에 흩날려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땅의 씨앗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요 이 씨앗이 죽습니다. 죽어요. 썩습니다. 썩는데 썩나보다 했는데 거기서 파란 싹이 그냥 이 눈부시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밀이라고 하면 그 자기 이 손톱만한 이 씨앗에서 어마어마한 1m가 더 넘는 이 이파리를
이파리를 피우며 이삭을 연글면서 춤을 춥니다. 바람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애를 옛날에 어디 가서 했냐면 밀밭 사이에서도 하고, 밀밭 사이에 앉으면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보리밭 사이에서도 하고. 그게 다 그 원리. 이게 죽는 줄 알아. 썩어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요렇게 노랗게 생긴 마른 말라 비틀어진 이 조그만 나달 거기에서 파란 옷을 입은 생명이 나오더니 글쎄 자기보다 몇십 배나 더한 생명의 알곡을 그냥 팍 안고 나중에는 황금춤을 추고 죽는 것 같았는데 죽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생명으로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야. 씨가 썩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생명 나오잖아. 이렇게 지금 이 땅의 창조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한계가 있죠. 그건 씨앗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씨앗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은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나에게 갇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내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오늘 희망을 품지 못하느냐? 나에게 갇혀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네 생각 앞세우면 나 못 따른다. 너 네 생각 딱 지우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올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내 판단으로 계산하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그 하늘을 엽니까? 그 천둥오리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더 잘 알고 천둥오리는 육해 공군 다 합니다. 이 천둥오리는요 잘 날아요. 철새라서. 근데 물에서도 살아요. 그리고 육지에 와서도 먹이도 잘 먹어요. 저희 고향에는 큰 강이 흘러서 천둥오리를 이렇게 돌 들어가서 잡으려고 막 많이 던져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너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살게 만들었다 하니까 이 본성이 물도 들어가고 땅에도 나오고 하늘도 올라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 안에서 비롯되도록 장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기대합니다. 제가 뭐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그리워하다가 수고하다가 조금 즐거워하다가 조금 지치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한순간도 쉬운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쉬운 날이 없어요. 돈을 제일 잘 번다는 일론 머스크한테도 가서 물어보면 인생이 쉽습니까? 물으면 억수로 힘듭니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 기업을 X라고 썼겠습니까? 웃는 사람이 없네. 이 X 이걸로 바꿨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몰라요? X 스페이스? 아 그랬구나. 모르는구나.
뭐 멋있어서 했겠죠. 자기는 이 X라는 말이 거기 자기 의미도 많고 크로스 의미도 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그날부터 새 힘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권능도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나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파우스트의 인생 이야기 중에 파우스트가 아무 의미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면 의미조차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는 부활에 대한 기약도 없고 천국도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기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저 멀리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같은 부활절 날이었나 봐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이 자기 안에 쑥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내면에서 이상한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인생의 뜻이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 파우스트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이제 다른 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서 제가 약간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동안. 근데 그래서 이렇게 옷을 뻗듯이 벗어야겠다. 힘들어들 하니까 가는 것 같아서 누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괴로움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듯 내 직을 벗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에게 아주 세미하게 그리고 아주 좋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내 안에서 아주 세미하게 네가 어떻게 네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부르신 네가 난데. 그 다시 옷을 고쳐 입는 거죠. 네. 그리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저는 이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저의 사역과 모든 것에 새 출발을 선포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을 것 같은 형편에서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 것이고 나의 삶에도 이 부활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날 동안 오르셨고 모든 날 동안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찬송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